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한 시간만큼은, 예배한 한 시간만큼은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예정된 때, 일어나는 때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때라는 말의 뜻은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특별히 시간은 그냥 시간은 또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은 뭐냐? 결국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무슨 때 짝을 지어 나오잖아요. 이 짝이 보면 14쌍이 나와요. 그럼 다 합치면 28개입니다. 14쌍이 28개.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14와 28, 이 두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와 28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7의 배수라고 하는 거죠. 7이 14, 7, 4, 28.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7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365일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 두 개의 때가 짝을 이어 나옵니다. 항상 하나가 안 나오고. 근데 이 두 개의 때를 하나는 좋을 때고 하나는 나쁠 때. 예를 들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 때가 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것이 짝을 지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울 때도 하나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찾을 때도 하나님 역사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잡지에 이 본문을 주로 글을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제목이 내 인생의 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다시 며칠 전에 우연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그때의 제 고민이 이렇게 있었구나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난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현교에 계신 그 조경민 목사님 인천에 계셨는데 저를 부목사로 오라고 여러 번 강권하셨어요. 뭐 설교도 부르시고, 나중에는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많이 강권하시고 하셔서 한번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고민의 주제는 교회였어요. 교회. 제가 장애인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떠나면 이 개척한 교회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늘 저는 그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중에 거절을 하고 강화에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복종을 받아가지고 또 사역을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제가 부목사로 갔어야 됐을까요? 강화에 남았어야 됐을까요? 저는 뭐 남는 선택을 했는데 제 선택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아마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이 선택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겁니다. 내가 참 잘했다, 잘못했다, 이랬으면 좋았겠다
라는 판단을 했을 건데요. 지금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랬어도 좋았었고 저랬어도 좋았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길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것이고 저 길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목사로 가서도 거기 비록 내 인간적으로는 좋았을지 나빴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길로 갔든 내가 저 길로 갔든 다 좋았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이 길에도 계시고 하나님 저 길에도 계시고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고민을 어떻게 더 좋은 길일까? 좋은 선택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괜찮습니다. 그냥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것입니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 범사와 만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띄워봐 줄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찬양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끝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실패와 견디기 힘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똑같이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멘 한 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혼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 그건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왜냐?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고 감당할 만한 상황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벽을 만났을 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번 달 30일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 10주기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참 유능하고 청문을 받는 젊은 목회자였는데 너무 어린 나이, 10년 전이니까 저하고 똑같은데 어린 나이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너무 아깝죠. 참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사모와 초등학교 2학년 된 큰아들, 학교도 안 들어간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임종도 같이 지키고 장례내내 같이 있었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것이 이전에 알지 못했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찬송을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랬는데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내일이 있다고 하는 내 생각이지 내일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오늘 하루하루를 욕심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그때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제 생각도 이런 생각도 참 인간적이고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거 좋죠. 좋은데 어떤 경우 이 땅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잖아요. 이 땅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간 것처럼 나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벽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썼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뭔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깨닫게 된 계기. 전도서 2장 15절인데 전도서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5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세 번째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물었다. 우리 쓰는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깨달아.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 우리 썩은 사람이 겪는 걸 나도 겪는구나. 개혁판에 우리 이런 거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도 당하고 우매자도 당하는 게 뭐냐? 그건 죽음입니다. 2장 16절 한번 볼까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솔로몬이 헛되구나. 나는 인생의 또 다른 영혼을 보게 됩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 솔로몬의 삶이 어땠느냐? 전도서 2장 우리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이석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족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술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이게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솔로몬 나를 위해 살았잖아. 나를 위해 술도 먹고 나를 위해 처첩도 거느리고 나를 위해 궁전도 짓고 나를 위해 소와 양도 많이 가져보고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죽는다고 하는 걸 솔로몬이 깨달은 다음부터 솔로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벽에 부닥치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 어떤 분 믿음이 약하든지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설교 준비하면 했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뜬구름 잡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아야 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그래 맞아 라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벽에 부닥칠 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벽에 부닥치게 하십니다. 울 때를 주시고 슬플 때를 주시고 잃어버릴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못 보던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래 웃을 때만 역사가 아니라 울 때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벽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감리교신학대학 부역학 교수님이시죠.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하셨던 왕대리 교수님이 전도서에 대한 책을 쓰신 걸 보면 이 3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우리가 울 때는 벽이죠. 슬퍼할 때는 벽입니다. 잃어버리는 건 벽이에요. 죽음도 벽입니다. 이 벽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문이 되는 거죠. 울 때는 웃을 때를 향해 나가는 문이 됩니다. 슬퍼할 때는 기뻐할 때를 향해 나가는 문이 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문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벽을 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도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면 그게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믿음이고 낙천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를 넘어지지 않겠고 온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슬픔을 혼자 감싸고 있으면 슬픔밖에 안 됩니다. 괴로운 걸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괴로운 것밖에 안 됩니다. 두려움 혼자 눌려 있으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걸 풀어놓을 때, 열어놓을 때 슬픔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천한 상황을 이제 만났어요. 하지만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 이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화 중에 하나가 마리오 스피네가 한 여자분 여화가 있어요. 오늘도 서가지고 기도에 대한 댓글을 꼭 여화로 쓰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하고 살면 너무 힘들어 애들하고 살면. 그래서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가스를 열어놓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송이 들리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수 앞에 하리. 찬송이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죽으려는 생각을 접고 다 재산을 정리해서 시골로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을 썼어요. 제목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그런 말이에요. 죽고 싶은 여러분들 그 죽을 힘을 하나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자서전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하나님 계십니다. 웃을 때 있든지 울 때 있든지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벽은 문이 되고 울 때는 웃을 때로 변화되게 될 줄 믿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